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오후 예배 오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새해 또 뵈니까 한 주 만에 뵙는데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한테 연말과 연초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뭐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새해 맞이 예배부터 빠르게 지나가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토요일인가? 그랬더니 또 아침에 또 일어나기가 싫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이야. 네.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모든 재직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디도 같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운영이 상식적이며 세상을 담는 상식적인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무슨 설교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성경에 또 좋아하는 인물 중에 디도라는 인물을 오늘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늘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묵묵히 그 일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사람은 항상 박수를 받는 것 같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은 묵묵히 일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죠. 근데 오늘 본문의 디도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쓰는 서신이 목회 서신으로, 물론 빌레몬서라는 오네시모 그것 때문에 빌레몬한테 쓰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는 목회적 후배 2명한테 편지를 써요. 디도랑 디모데.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몇 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4번이나 내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디모데는 전서 후서 2번이나 쓰고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랑 비슷한 내용이니까 디도서는 읽다가 그냥 아이고 주여 하다 보면 3장 가 있어서 끝나요, 보면. 근데 왜 오늘 디도에 대한 인물을 이야기하는가 보면 디도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인물이고 디모데에 비해서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디도가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한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제가 그레데를 작년에도 갔었고 한 6년 전에도 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었는데 6년 전에는 제가 큰아들하고 갔었고 작년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그리스 섬들을 가기가 힘드니까 자기들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갔다 왔는데 그레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야, 디도 대단한 사람이다. 디도가요 그레데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와요, 안 와요? 안 올 때 마게도냐까지 쫓아가서 그리스 북쪽에 가서 그 디도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7장에 고린도서 7장에 그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해요. 기가 너무 자기 만난 게 기가 막히니까. 근데
우리는 D도 잘 너무너무 몰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어디에 남겨뒀다고 그래요?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 디도는 디모데에 비해서 무명의 사역자였지만 뒤처리 전담반이었고 해결사 아니었습니까? 결정적인 역할들을 디도가 해요. 바울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누구 시켜요? 디도 시켜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뭘 정리하라고 그래요? 내가 남겨둔 일을 정리하려고 했다. 여러분, 지금 섬 가서 살려고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제 친구도 이번에 제주도에 좀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갔는데, 제주도도 섬 좋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목회하면 그렇게 묻지 그립대. 땅이 그립다. 아유, 네, 또 한글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묻지 그렇게, 제주도도 엄청 큰 섬인데도 그렇게 묻지 그립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목회하다가 다 어디로 도망와요? 육지로. 그래서 제주도는요, 담임 목사 뽑을 때 제주도 목회 경험한 사람 뽑아요. 붙잡으러 오면 다 어디로 도망가니까. 육지로 다 도망가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최근에 있는 교회도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데. 근데 섬은 그런 곳이, 지금의 섬은 그런 곳이죠. 조금 육지에 비해. 근데 예전의 섬은 그런 곳이, 문명의 시작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섬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 그레데가 옛날에 문명이 발전한 도시였을까요? 아테네가 문명이 발전한 도시였을까요? 섬들이. 아테네가 문명이 발전한 게 아니라 원래 섬이 발전해서 섬에서 문명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유럽이라고 그래요. 유럽을 유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그레데 때문에 그래요. 그레데의 여신이었던 에우로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여러분, 그레데는요, 지금 이 그레데의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그레데는요, 그리스 섬하고도 가깝고 터키 본토랑도 가깝고 로마, 이탈리아로도 가기도 가깝고 이스라엘로도 갈 수도 있고 이집트로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중해의 가장 핵심지였어요. 여기서 문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레데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 행할 때 어디로 갔다가요? 그레데 갔다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 블레셋이 왜 이미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빠른 철기 문명을 갖고 올 수 있었냐면, 그레데 갑돌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먼저 갖고 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레데 한번 보세요. 7교회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레데는요, 지중해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섬이고, 이제 제 얼굴을 띄워주셔도 돼요. 그레데는 가장 가까운 섬이고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유럽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그레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돈 벌면 그레데 꼭 가보세요. 저는 돈 없어도 가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근데 저는 여행이란 게 잘 안 맞았어. 뭘 타는 게 싫으냐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이 큰 몸을 비행기에 쑤셔 넣는다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 번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보통 부목사들이 옮기거나 부목사들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옮길 때 보통 이제 한두 달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안 맞아. 거룩한 빛 광성에서 연동 갈 때도
바로 오라고 그래서 바로 갔고, 연동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올 때도 3월 마지막 주에 사임하고 그 주 금요일 날 이사 왔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 이렇게 저는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맞는데, 누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저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 제가. 근데 제가 이 그레데를 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레데가요,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미궁 있죠, 미궁. 미궁에 빠진다 할 때, 여러분 그거 한글 아닙니다. 원래 미궁은 그레데 섬에 있는 성에 에우로파랑 그 황소 그 가두는 게 미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 그레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요, 목회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아니, 워낙 뭐가 됐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막 여러분 막 그레데 가보세요. 그레데 가보면 막 그냥 막 땅만 꽂아도 막 그냥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 같고, 뭐 아니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가만히 뭐 배만 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무역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동네가 그레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간절할 때 은혜가 돼요, 먹고 살만 할 때 은혜가 돼요. 언제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미국도 언제 새벽기도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미국도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최근에 미국이 언제 가장 많이 기도했냐면, 교회가 언제 부흥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랑 911 터졌을 때 미국이 이게 한번 이걸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한참 또 죽쓰다가 언제 기도했어요? IMF 때 기도하고, 경제가 요즘같이 막 이렇게 그냥 살만하면은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이 이 성중에 많은 것, 우리 교회에 많은 것, 여러분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새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직은요, 뭘 새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재직이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꾼. 오늘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다.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남은 일을 뭐 하라고 그래요? 정리할 줄 알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신뢰하기를 원하는 목사잖아. 제가 문 닫고 갈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문 닫고 갈까요? 우리 교회 CCTV 돌려봐. 내가 문 닫고 가야지. 우리 부목사님들은 알아서 퇴근하시고 제가 문 닫고 가요. 근데 저는 일을 볼 때 저는 사도 바울 같은 건 아니에요. 디도 같은 일꾼이 있어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건요, 이거 엄청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확인할까요? 알아서 잘 됐거니 할까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확인해요. 끊임없이 확인해. 그리고 그 전날 이야기했어도 그 다음날 회의 때 다시 확인해. 안 되면 화나고 속이 상하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맡긴 거는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맡길 정도로 디도는 신뢰받는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을 그 디도에게 맡겨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맡겨진 첫 사명은 너 새해 됐으니까 이거 해보고 좀 더 많이 해봐라. 막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차고 넘치게 뭔가를 확장할 수 있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였어요. 정리.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집에 가서 혼나요. 너는 네 책상부터 정리하라 그러면 저는 책상이 깨끗할 것 같아요? 지저분할 것 같아요? 도대체 저를 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상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좀 널어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 그 일들이 계속 보여야 이게 일이 막 던져지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 하려고 그러면 책상부터 정리하면 어때? 그래요. 근데 일의 방식이 다른 거지. 근데요, 여러분,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은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사람을 세워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일을 디도에게 세워요. 우리는 새로운 일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새해 됐으니까, 갑자기 우리 장모님들이 막 저한테 새해 됐으니까 뭐 해보자 그러면은 저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일 시작하면 새로운 일 시작할 때는 열심이지만 기존의 것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소홀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과감히 맡깁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 원래 하던 거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던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며칠 새벽 기도? 40일은 빼먹고 새벽 기도만 얘기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 3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터가 무너지면 용가리 통뼈가 와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맡기는 일은 그 기초를 다지는 일이에요. 기초가 없는 데서 아무 일도 발행하지 않는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도 바울은 그 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뭐 저희 시대 가수는 아니지만 가끔 토크쇼에 나오는 양희은 씨를 가끔 봅니다. 저는 양희은 씨가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양희은 씨의 말 중에 이런 말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양희은 씨가 많이 해요.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그런지. 저는 그 토크쇼나 라디오스타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그 양희은 씨가 대단한 내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라 그래, 이 말 참 쉽게 안 나오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잔소리가 나가요, 은혜와 격려가 나가요. 잔소리 좀 해보셨나 봐, 샤론 찬양. 오늘 저기 핑크색 한복 입어가지고 잔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재직의 일은 일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야구 레전드들이 감독하면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레전드들은요, 야구를 안 좋아하시죠? 레전드들은 감독하면 보통 잘 못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L 그분도 나가시고 뭐 이렇게 다 유명한 감독들이요, 오래 롱런하는 감독들이 없어요. 여러분, LG 감독 염경엽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빠따도 안 되고 유일하게 되는 게 수비라도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승 감독, 그러면 뭐 두산의 롯데의 김태형 감독은 백업 아니었어요? 아니, 평생을 백업했어요. 김경문
김경문 감독 백업하다가 누구 백업해요? 홍성은 백업하다가 백업만 하다가 선수 생활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프로야구의 유명한 감독들은 레전드가 아니라 인생의 쓴물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프로야구 팀을 빌드업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단맛, 쓴맛, 더운맛, 겨운맛,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디도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증명되는 일꾼. 바울은 장로와 지도자의 조건을 말하며 능력보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인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게 6절부터 9절에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선을 좋아하며 가정을 다스리며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준입니까? 일상적인 기준입니까? 이 기준들은요, 일상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선을 좋아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 일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초능력과 카리스마와 말솜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하면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갈 때가 많아요. 회의만 하면은 본인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사람 있죠. 끊임없이 말하고 무슨 건마다 코멘트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사들이요, 여행을 가면요 가이드가 엄청 힘들어요. 지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어차피 자기야 두고 갈 거 아니니까 뭐 저기 뭐 가서 사진 찍고 안 와.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라잖아요. 가이드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왜요? 교회에서 맨날 마이크만 잡았으니까. 저도 그런 사람일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쉬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일꾼이 최고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말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하지 않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장로로 세우라고 하지 않아요. 초능력 있는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장로로 세우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고쳐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디도 너처럼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 말보다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 세우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어둡다가 희망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있지만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하고. 연합장 못 받았다고 너무 상심해하지 마세요. 못 받은 사람도 손 드시기 바라고, 올해는 꼭 제 사무실에라도 찾아와서 저랑 사진 찍으면 연합장 받을 줄 믿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부족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없다고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 없으면 망합니까? 부목사가 없으면 망합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일꾼이 없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삶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바랍니다. 재직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를 필요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재직이에요. 제가 오늘 간증하면, 아직 등록하진 않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왔어요. 송정동에 사는 부부가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고 왔대요. 애를 둘을 데리고 왔어요. 이야,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 아까 산부 예배 때도 한 명 우리 청년 등록했는데, 아니 그냥 2명이 아직 뭐 등록을 한 건 아닌데 뭐 애들하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등록을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우 첫 주에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장사할 때도 계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도요, 예전에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도 첫 손님을 잘 받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택시 손님이 딱 탔을 때 계시 손님입니다 그러면 카드 내려고 하다가도 뭐 내요? 현금 내잖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목사도 어쩔 수 없나 봐. 그래도 갑자기 또 막 제 설교가 좋았다고 그러면 막 또 은혜가 되고, 참 목사도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지 몰라. 근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화내지 않고 성품적으로 온전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좋은 것만 있어서 버릴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쓰레기통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소모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말보다 삶으로 증명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는 일꾼.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근데 12절 봅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디도한테 맡기면서 야, 좋은 자리 줬어요, 힘든 자리 줬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는 이유는 장로를 이런 사람 세우라 그러는데 기본하는 것도 힘든 동네고 맨날 배만 위하고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처럼 행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그레데. 왜요? 문명의 중심지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어요. 철기 문명도 아니고. 그레데 섬이 얼마나 큰지요. 이거 제주도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제주도에 4.3배거든요 그레데가. 공항만 3개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요, 외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밖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내부의 혼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내부도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교과서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전과처럼 화려한 모습은 없어도 교과서처럼 정도에 충실한 게 교과서 아니에요. 근데 수능 1등한 사람은 뭐만 봤대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사람. 교과서 잘 보는 사람이 성적도 좋은 거예요. 전과 보고 베끼는 놈들은 공부를 못해. 표준 전과냐 동아 전과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의 사명은요, 그 교회에 혼란이 있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기준을 잘 붙들고 가는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미지는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새기지 말고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타협하지 말고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 붙들고 나머지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는 재직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서기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밥하는 것도 힘든데 새해 맞이 예배 때 그 어묵 끓이면서도요, 아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좋으면, 성도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대. 여러분, 내가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누구를 세울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디도 같은 일꾼 되는 법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교과서 같은 충성이 일어나는 일꾼, 우리 성정교회 모든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 디도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을 맡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띄는 사람보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